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른 분들처럼 30분씩 기도를 못해서 늘 죄책감이 들어요. 주님은 긴 기도 원치 않습니다. 매일 이 세 마디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해야 성공한다. 오래 해야 효과가 있다. 길게 해야 진심이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30분을 채워야 하고 1시간을 해야 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다른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눅이 듭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5분도 채우기 힘들까?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묵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겨우 3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다른 사람들처럼 긴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거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세 마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세상의 기도는 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질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도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대화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이 세 마디만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세 마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신가요?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뻔한 말만 나오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아서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많은 분들이 기도의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넉넉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신뢰의 표현이며 사랑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이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은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사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집사님,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딱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세요. 집사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그래도 저를 믿고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주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문득 창밖에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도 해가 떴네. 셋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제 만난 친구의 따뜻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넷째 주가 끝날 무렵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감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매일 주신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집사님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매일 아침 고백한 그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감사가 제 마음을 바꿔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고 물건을 뽑아내는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밥 줘, 옷 줘, 돈 줘라고만 말한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이가 부모에게 용돈 줘, 과자 사줘, 게임기 사줘라고만 말한다면 그게 관계일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한마디가 천국을 기쁘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게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진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빠짐없이 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사랑은 없고, 다니기는 하는데 기쁨은 없고, 섬기기는 하는데 감격은 없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매일 자기 전에 딱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마음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입으로라도 고백해 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이불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주님 사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시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매일 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 마음이 녹았어요. 처음엔 말로만 했는데 어느새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됐어요. 무엇이 권사님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매일 밤 고백한 그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자라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깊어집니다. 사랑은 말할 때 진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입술로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게 하소서. 처음엔 마음에 없어도 계속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동안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말로 시작한 사랑이 진짜 마음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행의 간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갈 동행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미영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5년째였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 후 집안일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밤 성도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함께 하세요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주님 함께 하세요라고 기도하자.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함께 하세요. 아이들을 깨우면서 주님 함께 하세요.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주님 함께 하세요. 일하다가 힘들 때 주님 함께 하세요. 처음에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벅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 함께 하세요라고 말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성도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여전히 바쁘고 힘들었지만 표정이 평안해졌습니다. 성도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혼자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매일 주님 함께 하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늘 옆에 계세요. 무엇이 성도님을 변화시켰을까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이 힘이 된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함께 하세요로 시작하고 매일 밤 주님 함께 하세요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제 삶의 등불이 되고 어둠 속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의 시작과 끝에 드려보세요.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세요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정말 괜찮을까? 좀 더 긴 기도를, 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의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보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복잡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배고파, 아파 이런 간단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간단한 말을 듣고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오히려 아이의 그 간단하고 순수한 말이 부모의 마음을 더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니셨지만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분들이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10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분들처럼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함께 해달라는 말이요. 그럼 그 말만 하세요. 그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하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다른 분들이 길게 기도하시는 동안 권사님은 조용히 이 세 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처음에는 민망했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마디를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야 진짜 기도를 알았어요.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쓸 때는 마음이 없었어요. 말만 많았지 진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하니까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무엇이 권사님을 변화시켰을까요? 긴 기도에서 짧은 기도로 바꾼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의무적인 기도에서 관계적인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제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긴 기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감사와 사랑과 동행의 세 마디, 이것만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말은 짧아도 마음은 깊게, 형식은 단순해도 진실은 풍성하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제 기도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긴 기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세 마디가 단순히 기도, 시간을 줄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 마디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이 세 마디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문제만 보니까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니까 점점 더 절망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면 초점이 바뀝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동행이 보입니다. 초점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둘째, 이 세 마디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는 내가 받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이 세 마디는 우리의 습관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매일 밤 주님 사랑합니다로 마무리하면 사랑이 습관이 됩니다. 매일 주님 함께 하세요를 고백하면 의지함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만성적인 불안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걱정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 걱정돼요. 저것 불안해요. 그러다가 이 세 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내 불안이 해결될까?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다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첫 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자동으로 주님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불안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 함께 하세요가 고백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즉시 이 세 마디를 고백했고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불안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불안은 습관이었어요. 걱정하는 게 제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마디를 매일 고백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감사하는 습관, 사랑을 고백하는 습관, 동행을 의지하는 습관. 이 새로운 습관이 오래된 불안을 몰아냈어요. 무엇이 집사님을 변화시켰을까요? 단순히 기도 방법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고백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세 마디 기도가 삶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간단한 고백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고백이 제 초점을 바꾸고 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습관을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이 세 마디를 매일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제 삶의 패턴이 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의 태도가 되고 사랑이 제 삶의 동기가 되고 동행이 제 삶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작은 고백이 큰 변화를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세요. 언제 이 세 마디를 고백할지 정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실 건가요? 아침 식사 전에 하실 건가요? 출근길에 하실 건가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3번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점심 식사 전에, 잠들기 직전입니다. 아침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세 마디를 다 고백하세요. 점심에는 주님 함께 하세요. 한마디만 조용히 고백하세요. 밤에는 다시 세 마디를 다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총 7번 이 세 마디를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세요. 기도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가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하세요. 점심에는 식사 장소에서 조용히 속으로 하세요. 밤에는 다시 침대에 누워서 하세요.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면 그 장소 자체가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세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도 천천히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고백하세요. 주님 함께 하세요. 이 한마디도 천천히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고백하세요. 서두르면 형식이 됩니다. 천천히 하면 진심이 됩니다. 넷째, 기록하세요. 매일 실천했는지 체크하세요.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에 날짜별로 체크 표시를 하세요. 아침에 했으면, 점심에 했으면, 저녁에 했으면, 한 주가 지나면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실천했는지 확인하세요.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함께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아침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세 마디를 함께 고백하세요.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세요.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실천하세요.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지속력이 생깁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집사님 가정은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아빠는 출근 준비로 바쁘고 엄마는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로 정신없고 아이들은 일어나기 싫어서 투덜대고 식탁에 둘러앉아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급하게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밥 먹기 전에 다 같이 세 마디만 기도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것만. 처음엔 아이들이 귀찮아했습니다. 아빠, 그냥 밥 먹자. 학교 늦어. 하지만 집사님이 끈질기게 계속하셨습니다. 첫 주는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려고 급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를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조금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아빠, 기도 안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세 마디 기도가 가족의 일과가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이 세 마디 기도를 함께 하면서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게 됐어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무엇이 이 가정을 변화시켰을까요?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고백하니까 더 힘이 있었고, 더 지속적이었고,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천천히 하고, 기록하고, 함께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세 마디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고백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작은 실천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매일의 고백이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당장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마디 기도가 실제로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치유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조영숙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해서 수면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했고 정신은 항상 흐릿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 세 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침대에 누워서 반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첫날 밤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새벽 3시가 아니라 12시에, 1시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상적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못 잔 게 한 달 만에 나았어요. 매일 밤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했어요. 불안이 사라지니까 잠이 왔어요. 두 번째 기적은 회복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았고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절망 속에서 이 세 마디, 이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 빚은 있지만
건강은 있지. 집은 없지만 가족은 있지. 작은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빚을 갚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빚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직 갚을 게 많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매일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니까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기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천시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과 딸 사이는 5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딸은 집을 나갔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 세 마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딸을 생각하며 이 세 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사랑합니다. 딸과 함께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딸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가 미안했어. 딸은 처음에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며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딸이 집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엄마와 딸이 안고 울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하니까 딸이 변했어요. 매일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면서 제 마음에서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어요. 감사와 사랑과 의지함이 채워지니까 딸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기적은 성장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강민호 청년은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가? 그냥 종교 활동 아닌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 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배할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매일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것이 세 마디 기도가 가져온 기적들입니다. 치유, 회복, 관계, 성장. 이 모든 기적이 단순한 세 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고백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도 이 세 마디를 매일 고백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주시고, 관계가 필요한 곳에 화해를 주시고, 성장이 필요한 곳에 변화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 세 마디가 제 삶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세 마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세 마디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고백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저녁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의 동행을 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진심 하나가 1000마디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긴 기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짧지만 진실한 고백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제 삶의 태도가 되게 하소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제 삶의 동기가 되게 하소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세요. 이 고백이 제 삶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이 세 마디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점심 식사 전에, 밤에 잠들기 전에 고백하게 하소서. 가족과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 제 초점을 바꾸고 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습관을 변화시키고 제 삶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관계가 필요한 곳에 화해를, 성장이 필요한 곳에 변화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 세 마디가 제 인생의 고백이 되고 제 가정의 고백이 되고 제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세 마디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대신 매일 이 세 마디만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 세 마디입니다. 첫째,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합니다. 둘째, 우리는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형식적인 신앙을 진짜 믿음으로 바꿉니다. 셋째, 우리는 매일 주님 함께 하세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행의 간구가 외로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넷째, 이 세 마디로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한마디가 화려한 1000마디보다 귀합니다. 다섯째, 이 세 마디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초점을 바꾸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여섯째, 이 세 마디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천천히 하고 기록하고 함께하면 됩니다. 일곱째, 이 세 마디가 가져온 기적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치유, 회복,
관계, 성장의 기적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점심 식사 전에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함께 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긴 기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실천하시는 분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